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요셉의 의도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창세기 74번째 요셉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의도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의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같은 제목을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 본문에서는 은잔과 관련된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요셉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죠. 왜 은잔에 대해서 요셉이 저런 모습을 취할까? 요셉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요셉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요셉의 의도였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반복했는데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의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12제자 중에 11번째쯤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12번째는 가룟 유다이고 11번째 11등 정도 하는 게 도마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란 책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조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죠. 또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였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이 뜻은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구랑 쌍둥이란 말일까요? 별명이 쌍둥이에요. 예수님과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긍정적인 인물이고,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매우 긍정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의심 많았다라고, 그래서 좋지 않은 제자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라고, 제6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시를 정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정오에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시는 정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연결해요. 남편과 대한 말씀이잖아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그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6시였습니다. 근데 그 6시를 정오로 이해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오해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시간은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6시를 정오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오로 이해하는 순간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식 시간으로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은 능동적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와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다가 또 이혼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이혼을 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여자를 버리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6시 이해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오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성경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장소에 쓰여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언어로 쓰인 것을 지금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죠. 그 공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역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에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근에 처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 사람으로 요셉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요셉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말 제대로 요셉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본문을 이해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3절부터 26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동해서 살게 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 이동했던 그 내용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근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7년 풍년에 이어서 나타난 그 7년 흉년의 상황인데 그 기근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총리로서 활동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3절은 기근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일단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본문에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뿐만이 아닙니다. 더 범위를 넘어서 다 땅이 황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동했는데 그런데 그 이집트 땅도 기근으로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가족이 이동했습니다, 파라오까지 만났습니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근으로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를 이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곡식을 나눠주는, 판매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흉년 초반에는 견딜 만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 초반에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흉년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7년간의 풍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진 상황에서 한 해 정도 흉년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계속되고 심각해지는 흉년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돈을 내고 나라에 저장된 곡식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곡식 판매로 모든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돈을 받고 곡식을 팔다 보니까 모든 돈, 이집트의 땅에 있는 돈들, 가나안 땅의 돈들을 다 거둬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그 돈을 파라오의 궁으로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만 주목하면 요셉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고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곡식을 판 돈은 그대로 파라오에게 갖다 줬다, 이런 얘기고, 바꿔 얘기하면 이집트의 국고는 계속 풍성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돈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먹을 것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이 또 이어집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구입한 식량이 다 떨어졌고 돈은 없고, 근데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으리까? 라고 하면서 지금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라고 하는 건 가축으로 식량을 구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응하죠.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옵니다. 요셉은 가축을 받고 식량을 주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본문에 보시면 말, 양, 소, 나귀 같은 그런 가축입니다. 이런 가축들을 다 총리인 요셉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받아 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해가 바뀌면서 곡식으로 바꿀 가축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가져온 곡식은 다 먹고 가축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토지와 자신의 몸을 언급합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 몸, 우리 토지를 사라고, 먹을 걸 주면서 사라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모든 토지를 사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는 곡식이 전달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의 땅은 전체가 국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종이 된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다 이제 종이 된 것인데, 이 종과 관련된 내용은 21절 이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21절에서 26절은 이 종이 된 사람들, 백성들에 대한 요셉의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백성들을 성읍들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이죠. 만약에 백성들이 자유인이었다면, 자, 이 성읍으로 옮기세요, 이주하세요 하면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읍으로 다 이동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은 곡식과 관련된 성읍이란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참 전에 다뤘습니다만 41장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했잖아요. 이 성읍을 말합니다. 곡식을 쌓아두었던 성읍들로 백성들을 다 이동시켰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한편 이집트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토지, 이집트 제사장입니다. 이집트 제사장의 토지는 건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두 번이나 우리 본문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이래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있다는 내용이 우리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읍에 다 모였잖아요. 모인 그 백성들한테 종자를 주면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추수한 양의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상납하라고, 세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 80%는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음의 농사를 위한 종자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양식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의 감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정책이 토지법으로 세워졌다, 법으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오늘까지 토지법이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파라오 때를 지나가지고 출애굽 시기를 지나고 한참 뒤에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인데, 그때까지도 이 요셉 때의 정책이 토지법으로 만들어져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심각해진 기근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곡식을 얻는 과정, 그리고 요셉의 정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돈, 가축, 토지와 몸을 받고 곡식을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종이 된 백성들을 성읍으로 모아서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20% 세금 이외의 나머지 80%를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반에 오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쉽게 오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집트 총리로서 요셉은 전 국민을 노예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식량을 주면서 돈, 가축, 토지를 다 가진 후에 모두를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줄 알고 대비했다면, 그렇다면 그냥 나눠줄 수는 없었을까? 그냥 곡식을 좀 나눠주면 되지 왜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땅을 받고 그러면서 곡식을 나눠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나눠주지 않고 돈, 가축, 토지와 식량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요셉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무엇보다 우리 본문 속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칫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의 정책으로 살게 된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돈도 다 썼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자신은 종이 되었는데 근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근데 한 성읍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살게 하고 곡식이 있는 성읍으로 이동시켰고 농사를 짓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자처할 정도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신 고용이 된 것이에요.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그 내용이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근 극복의 책임을 파라오가 가지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을 모두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되게 했잖아요. 돈도 가축도 땅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몸까지 다 파라오의 소유가 다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백성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 가난은 다 니들 책임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돈도 가축도 땅도 없어요. 자기 몸도 지금 자기 게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가진 게 없는 백성들의 책임을 덜고 모든 것을 가진 파라오의 책임을 가동하게 해서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근 극복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 이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을 성읍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식량이 떨어져서 힘들지 않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둬버렸으면 그냥 그게 종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식량이 있는 성읍으로 다 이주하게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소득의 80%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하기 위한 동기가 발생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농사에서 나온 수확량의 80%는 내 거가 된다라고 하면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를 부여해서 일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이 시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기원전하고도 1000몇백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000몇백 년 전에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를 해봐야 몇백 년 전이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에도 이 땅에는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작하는 사람들이 소작료를 얼마나 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작료가요, 조선 초반에는 타조법이라고 그래서 50%를 주인한테 줘야 돼요. 수확량의 50%를 주인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소작농은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도조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주인한테 줘야 돼요. 33.33%를 주인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에서는 20%잖아요. 5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죠. 엄청난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면서 본문을 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알고 전달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흉년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일했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가 뭐냐고 하면 흉년을 잘 극복하게 한 그 의도로 일했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곡식만 나눠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흉년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눠줄 수 있죠. 우리 많다, 가져가라, 먹으라고. 근데 7년이에요, 7년. 지금처럼 곡식이 잘 보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치가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은 7년이 유지될 수 없을 거예요. 그 전에 다 소비되고 사라지게 될 건데 뒤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올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곡식을 나눠줄 수는 없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요셉의 의도, 요셉의 의도는 그겁니다. 흉년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 요셉의 의도에 백성들이 잘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본문에는 마무리되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이후에는 더 이상 흉년과 관련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로 봐서 흉년의 상황은 끝이 났구나, 잘 극복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파라오의 꿈으로 시작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상황이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 흉년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른 정책에 의해서 이 흉년이 잘 극복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며 행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총리로서 백성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셉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4번째 설교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왜 은잔 가지고 그런 내용을 했을까? 그런 그 상황을 만들었을까? 했을 때 일단 요셉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친 거죠.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흉년을 극복하게 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요셉은 파라오로부터 전권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총리로서 거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흉년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귀찮게 해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냥 좀 냉정하게 대하고 몇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정책을 펼쳤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살면서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웃을 도울 수 있죠. 내 마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결같은 선한 마음, 한결같은 이웃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길 수도 있고요.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뜻은 좋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한대요.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은 가장 위대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셨고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잘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사랑의 일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내일부터가 설 연휴죠. 월, 화, 수가 설 연휴인데 사람들이 토, 일 이렇게 붙여서 이미 연휴가 시작되었고 뉴스 보도는 벌써 지금 교통 체증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 친지들을 만난다는 건 반가운 일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건 참 그 설레는 그런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속에서도 불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불화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불편한 마음만 남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최근엔 저는 그걸 겪지 못했는데 아주 어릴 적에 그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그날 아침에 이제 큰 집에 가게 됩니다. 큰 집은 부산 구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비상근무 중이시니까 이 명절 당일 아침 일찍 6시에 출발해 가지고 7시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아침을 먹고 이렇게 명절을 짧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큰 집 안에 그 가족 안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해결되긴 했지만 그냥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냥 우리 집은 가서 가족들이 그냥 불편한 상황 속에서만 있다가 오게 되는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게 보통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여러 상황들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말이죠. 이때는 그래도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늘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은 앞서서 제가 1월 달에 드린 설교하고 연결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월 말이 지나면 소록도 봉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참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2월 말쯤에 우리 같이 협력하는 기관과 회의를 마무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참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꺼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찬양 연습하는 곡을 들었었거든요. 보내소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보통 이제 선교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웃 사랑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사를 보세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로요.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앞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펼친 정책, 행정의 의도는 백성들이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시는 목양교회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요셉이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더욱 친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